오늘은 29문입니다. 여러분 프린트는 28문으로 잘못 나갔을 것 같은데 수정하시고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사도신경을 공부해 나가는데 사도신경이 몇 개의 조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네, 모르셔도 돼요. 네. 12개의 조항으로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사도가 한 단락씩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막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12조항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성경 계시의 흐름을 따라서 되어져 있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져 있다. 아주 표정들을 보니까 처음 들어본 표정들처럼 아주 싹 표정을 바꾸시면서 그렇게 들으시는데 괜찮습니다. 듣고 잊어버려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주 듣다 보면 그것이 익숙해져서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잘 이해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따라오시면 어느 순간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이슬비에 옷 젖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가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가슴으로 내려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고요. 또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바른 지식에서 올바른 경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뭘 알아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하죠. 모르는데.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에 여러분 그 내용들 한번 보세요.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무슨 재료를 쓰고 무슨 크기로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하고 색깔은 뭘로 하고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나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길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예요? 10페이지 그러니까 오늘 또 너무 길겠다 막 그러시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쓰는 줄 아세요? 한 두세 페이지 주면 목사님 준비도 안 해주셨네 그럴까 봐 아주 길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 열심히 준비하셨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하려고요. 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제가 설교 준비할 때에 길게 하면 25장을 씁니다. 원고를 25장을 매주마다 보통 적으면 20장, 17장 그 정도 해요. 그래서 늘 하다가 시간에 쫓겨서 뒤에 몇 장은 못 해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급하게 마무리를 짓고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한 1시간 반은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그 다른 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를 갔잖아요. 그 교회 헌신 예배 제가 가서 1시간 10분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설교가 길어서 죄송하다고 설교 준비를 제가 너무 열심히 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엊그저께 노예 제가 이제 고시부인데
고시부에 그 교회 피택 되신 장로님들이 고시를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두 분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누구 그랬더니 지난번에 오셨던 교회 그 피택된 장로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거 아니라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다고, 더 길어도 우리는 상관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사말로 그렇게 하셨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더 길어도 상관없죠. 예. 저는 도무지 30분 안에 설교를 못 마치겠어요. 30분 안에 설교를 하신다는 분들은 도대체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최소한 설교는 1시간은 돼야 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아니 멀리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그냥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내용은 10페이지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30분 안에 마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조항은 뭐였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섭리 그러면 그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런데 섭리를 안 배운 사람들은 도대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죠. 우연이다 그러고 기적이다 그러고 너 하기 나름이라고 그러고 계속 그러면서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우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의 앉고 일어섬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또 협력해서 유지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항부터 7번째 조항까지 6조항이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성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부터 심판하러 오실 것까지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 1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의미가 있지만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도 믿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역사적인 믿음이 있다고 했죠. 그 역사적 믿음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 이건 누구도 알아요?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내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구조를 볼 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되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부는 무엇과 연결시켰습니까? 성부 하나님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창조와 관련이 있다고 했고, 성자 예수님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했고, 성령 하나님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성화, 우리의 이 구원의 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의 어떻게 말하면 본질적인 사역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을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만 알고, 어떤 사람은 성자 예수님만 알고, 어떤 사람은 성령만 알고, 이런 한쪽만 알아서는 안 되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그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에서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제일 처음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 구주라고 부릅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분을 왜 믿습니까? 그런 말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그의 이름과 그가 가지고 계시는 칭호와 그의 이름과 칭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에 담긴 뜻을 알아야 하는데 크게 네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이름을 지을 때는 그냥 짓지 않죠. 그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짓잖아요. 제 자녀들의 이름을 제가 지을 때에도 엄청 고민하고 지었습니다. 좀 뭐 흔한 이름 같지만 흔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저한테는.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이름 리스트를 몇십 개를 적어가지고요, 교육자실에서 같이 투표도 하고요, 같이 막 서로 상의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서 한자도 생각하고 별걸 다 했어요.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설명을 해주면 그렇게 못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설명이 안 드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제 자녀들한테는 얘기했지만 하여튼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 왜 예수 믿니? 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그 믿는다고 하는 고백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저 예수 믿어요, 그냥 가볍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래서 오늘 29문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분 외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자를 찾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존재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칭호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인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 하는 일종의 직함으로 부르는가? 그러니까 이 칭호가 있고 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메시아의 칭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직분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으로는 4페이지 보면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할 때 왜 주라고 하는가? 그 외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이 표현들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칭호들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자세하게 아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릅니까? 라고 묻고, 그 답은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다른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어떤 누구에게서도 우리의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5페이지에 4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여호와와 구원이라고 하는 두 말의 단축형입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받아야 할 곳은 죄입니다. 죄와 그 결과로 오게 된 비참, 사망, 영원한 형벌, 여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주가,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이분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의 이름을 말한다 할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름이고 우리의 구주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의 핵심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는 나사렛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일서 2장 22절도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그가 곧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에게는 영생이 없고 그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로 믿고 사랑하며 사는 이 사람이 가장 복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그 방법으로, 그 수단으로 무엇만 물어보느냐 하면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앞에 섰느냐?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뭐 얼마나 명예를 높였고 또 얼마나 큰 일들을 했고 또 얼마나 뭐 많은 것을 가졌고 그런 거 하나도 의미 없어요. 딱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묻습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느냐? 라고 말할 때에 저는 다른 거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입어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넌 통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저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얘기하면 그거 말고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딱 하나는 유일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가 알고 네가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살았느냐? 그것만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서 예수의 이름보다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 이름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심판대 앞에 나왔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을 보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물어보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7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우리의 창조, 성자와 우리의 구속, 성령과 우리의 성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도 알아야 되고 구속도 알아야 되고 성화도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외아들, 이런 표현들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냥 우리처럼, 우리의 육신처럼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단들이 나온 거잖아요. 아들이면 아버지보다 조금이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 먼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유사한 본질이다.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신적인 능력을 갖게 되어졌다.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앞에서 요한일서에서도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들을 우리가 모르면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부인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어, 나는 하나님만 믿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지금 이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했을 때 이 아들의 의미가 유사한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동일한 본질에 구별된 삼위가 계시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은 동등하시다. 구별된 거예요. 구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정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또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단에 속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노예 고시 볼 때 강도사 고시, 강도사님들이 목사 고시를 봤거든요.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주잖아요. 그분들 면접하면서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웨스트민 신앙 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열 몇 분이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데 몇 분만 손을 이렇게 살짝 들렁말로 하고 대부분은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있더라고. 아니, 그러면 당신들이 평생을 설교자로 살아갈 텐데 당신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뭘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점검할 겁니까? 그것도 모르면 라고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어요. 그런 거 하면서 하도 답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인 출생처럼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다, 신이 낳았다, 신인 거죠.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는지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18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독생자도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그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도들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냥 아버지보다는 좀 열등한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신 분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이런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꽉 채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성령을 우리가 말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은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면 뭐 성령을 받아라, 뭐 자기가 무슨 뭐 성령을 줄 것처럼 막 슉슉 하면서 뭐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가리켜서 자기가 주겠다, 성령 받아라, 성령을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막 자기가 무슨 성령을 쥐었다 뺐다 뭐 줬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자기 무슨 뭐 이 힘의 근원 능력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자시에요. 성령 하나님도 인격자예요. 자, 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곧 삼위 하나님의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할 때 배웠죠. 중보자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됩니다. 첫째 뭐예요? 참 하나님, 또 참 인간이어야 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고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참 인간, 참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왜 참 인간이어야 돼요? 아담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인간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왜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인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고 육신만 입고 계시면 안 되고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구속주가 되고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 하라. 왜요? 이는 그가 우리의 죄를 그 죄에서 건져주실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뭐만 없어요?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자, 그래서 8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사도신경의 두 번째 조항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호칭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믿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죠. 그러나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기독교인들, 모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선언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하려 하심이 아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이기도 하지만 심판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18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뭘 믿지 아니하므로? 독생자의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해야 돼요. 내가 믿는 걸 뭘 믿느냐라고 말할 때 저는 어느 누구 성인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의미가 뭐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고 그 이름의 뜻은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다른 데서는 구원을 찾을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잖아요. 너나 믿어라. 구원 받으라고 하면 나 구원 내가 10원 줄게 막 그러면서 놀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무슨 행위가 드러나요?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거죠.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려고 하는데 선택받지 않는 그런 멸망받을 자들은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죠. 계속해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숨고 악을 행하고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21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옵니까?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한 것들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드러내면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덮고 숨기면서 악을 행하다가 결국에는 흑암에 빠지는 고통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오나니? 빛으로 오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스도 앞에 자꾸 나아가면서 주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감사의 표시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구원, 이런 이 생명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사로 표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에 보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할 때 감사하면서 산다고 말해요. 그 감사의 내용 뭔지가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말하는 선행이에요. 선행.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그 선행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악이에요. 근데 우리 참된 선행은 뭐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선행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선한 증거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를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행위가 필요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럼 야고보에 있어서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을 막 강조하잖아요. 그 행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21절에도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빛된 행위들을 다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섬김과 봉사와 또 나눔과 이런 감사의 행위들이 더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주머니만 챙기고 있어요. 막. 이건 뭐 나갈까 봐 아주 막 두 손 꼭 쥐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이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